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여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어린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히브리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1921년에 방정환이라는 사람이 어린이날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린이를 사랑하여서 어린이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천도교 신자라고 그래요. 언약적인 차원에서 어린이를 사랑하자는 의미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록에 보면은 이 사람이 천도교 신자로서 천도교를 설파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정환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33살에 죽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870년도에 이미 미국에서 어린이 주의라는 말을 썼다고 그래요. 신학생 중에 한 명이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최초로 1910년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린이 주일이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어린이 주일이 교회에서는 내려오게 된 거지요.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린 아이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삭에서부터요, 야곱, 요셉, 그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언약을 다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6장 13절은 구루터기에 대한 말씀. 새순이라는 말도 되고요. 뿌리라는 말도 되고 남은 자라고 하는 말도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그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모세의 출생이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여호와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이들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에 대한 언약의 흐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이죠. 여기서 예수님 말씀은 어린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요 말씀의 핵심은 뭐죠? 이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라 이 말씀. 그리스도를 가르치란 말은 무조건 그리스도를 주입하라 수학 공식을 외우듯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있도록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린이날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만은 어린이날은 어린이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이 집중은 또 다르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안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하지만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을 갖자. 행사도 중요하지만은 행사하되 어린이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간을 좀 갖자.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또 성장한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보다 미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말씀도 좀 찾아보고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도 좀 이렇게 잡아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도 좀 이렇게 작성해보고 그래서 몇 년도에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런 기도 제목을 붙잡았었구나. 이런 내용의 기도를 내가 했었구나.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요. 전부 다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내가 세상을 떠나도 그 자녀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는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 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남겼고 이런 기도 내용을 내게 주었었구나. 그 물건은 쓰면 없어지잖아요. 용돈은 쓰면 없어지지만은 이런 좀 미리 준비하는. 그래서 지도자 옆에 책사들은 어려움이 오는 것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기도하고 어린이날 어디 가는 것도 해야 됩니다. 또 부부, 가족끼리 회식도 해야 되는데 미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이런 것을 정리하면 더 영적인 지혜가 있잖아요. 이렇게 작성했다가 예쁜 편지지에다가 남겨서 전달하는 것도 상당히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모니카 아시죠? 모니카는 뭐라고 그랬죠? 부모가 기도한 눈물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반드시 응답이 된다. 모니카는 아들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한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의 역사가 전달돼야 돼. 복음의 역사가 뭐죠? 인간에게 왜 실패와 문제가 왔으며 내게는 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하게 전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과 노예가 되어진 것, 이스라엘 민족이 왜 그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피 언약을 주시면서 왜 데리고 나가라고 하셨느냐? 그거를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를 전달해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이에요. 모든 인간이 사탄의 노예가 되고 후대에게 이 저주 재앙이 내려오게 된 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해라. 다 망하게 될지라도 구루터기는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렘넌트는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선물을 하나 달라 이 말이거든. 사랑하는 자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네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을 먹이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이것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단 말이거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의 것이 되어진 사람만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아이. 우리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한다 안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당연한 거죠. 내가 이 남자를 여자를 사랑한다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부모님 집을 떠나서까지 이 사람과 함께 살 정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데 부모, 형제, 가정을 다 떠나서 거기서 산다. 그건 팔려가는 거고 그거는 속여서 가는 거잖아요. 진짜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사랑이라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떤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참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참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참된 선지자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야만 되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되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이라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아픔, 죽음이라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인데 그냥 부모, 선생, 친구 희생하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완전히 십자가에 먹박혀. 그래서 참된 왕이라는 것을, 참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참된 선지자라는 것을 확증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사랑이라 이거죠. 나를 사망에서, 저주 재앙에서 해방시키지는 유일한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이 내게 필요하잖아요. 그 사랑이 있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사랑이 있는 자는 뭐예요? 어린 아이를 먹이라. 그래서 어린이 사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렘넌트 사역이 아니라 구분하다 보니까 사역이지만 사역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있어야 될 현장이란 말이에요. 있어야 될 가슴이다. 이게 아이들의 뜰이란 말이에요. 요즘 어른들이, 부모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돈은 열심히 법니다. 근데 가정은 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이 정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때에 올바른 영적인 지식을, 올바른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요. 근데 전달이 목적이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진짜 내 가슴에 있는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참된 복음과 참된 행복을 전달해야 된다. 저는 요즘에 렘넌트들이 과연 부모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참된 행복을 보았을까? 행복이라는 것은 있다고 말은 들었는데 참된 행복이 뭘까? 아마 본 적도 없을 거고 이것이 참된 행복이다 가르침을 받은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행복해, 건강하게 오래 살면 행복해, 좋은 직장을 얻고 훌륭하게 성공하면 행복해. 이런 건 많이 듣고 보고 배웠을 거예요. 그게 뭐지요? 전부 다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인 것은 한계가 옵니다. 또 세상 기준이잖아요. 세상적인 행복. 그러다 보니까 막 범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은 범죄도 행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왜요? 대단한 막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하고 막 멋있게 살아가는 걸 보고 저것이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서 계속 보게 되면 착각해요. 이게 내 건지 남의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 건지도 몰라요. 어쨌건 이것을 내 거로 갖고 싶다고 하는 과욕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지식적인 것, 이거로는 참된 행복이 이거다 말하긴 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참된 행복은 이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참된 행복이 뭐냐? 참된 행복은 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참 복음을 아는 것이 참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왜냐? 참 복음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참 복음은 참 행복입니다.
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참 복음을 알고 나면 응답이 오고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알면은 참 행복에 대한 무엇을 얻느냐? 답을 얻는 거, 답을.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참 행복에 대해서 알지라도 그 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을 받은 적이 없고 복음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복음이 참 행복의 답이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부모가 보여줘야 돼. 야, 우리 집은 질병이 많아. 그렇지만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 야, 우리 집은 조상으로부터 가난해. 그 돈이 늘 부족해. 그렇지만 참 복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 말이 아니라 행복한 것을 보여주는 참 복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에게 제일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참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제일 좋은 거,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한번 목록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걸 주면서 야, 너 이걸 받으면은 참 행복해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는가 보십시오. 여기서는 없잖아요. 이건 있어요. 내가 참 복음을 받음으로 나는 참 행복했다. 이거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잖아요. 앞으로 어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기도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행복을 아는 거죠. 이게 전부 다라고 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복음 두 단어가 아니고요. 요 내용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셨어. 돈이 없지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 기도할 수 있는 비밀. 내가 성공은 없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길에 중요한 내 인생을 인도하는 말씀 주셔서 나는 말씀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난 이것을 가지고 답을 얻어. 그래서 나는 참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행복이다. 참 행복을 보여주십시다. 참 행복을 전달하십시다. 복음의 일을 할 때 체질이나 성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복음과 기도와 말씀 안에서 완성되어진 참된 성공.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완성되어져 갑니다. 복음은 완전하고 기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나를 지키신단 말은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 사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공부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 속에 있는 자녀가 먼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짜 성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성공한 사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 자녀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달한 부모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과 비전을 말할 때 다른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야곱은 뭐요? 마음에 두었더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그 요셉에게 전달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은요, 과정이거든요. 과정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억울한 일도 당할 수 있어요. 과정은 피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언약이 전달된 사람은요, 그거를 넘어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건 뭐냐면요, 훌륭한 학교, 실력, 능력을 가진 게 아니고요, 어려움과 자기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요, 다 어려움 속에 있는데 넘어간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게 모델이 되니까요.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실패 속에서 그 실패를 넘어설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실패한 자들에게 뭔가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실력과 능력이 있던 게 아니에요. 언약을 가진 힘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체험한 걸. 그러니까 성공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요, 요셉은 다른 거 아닙니다. 부모에게 전달받은 그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넘어서는 거예요. 노예로 간 어려움도 넘어서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의 억울한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뭐죠?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럴 때 바로 왕에게 힘을 주잖아요. 그 힘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보좌의 힘을 말하잖아요.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니까요, 이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그 언약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같이 어렵지만은 그걸 넘어간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그 사람에게 답이 되는 얘기를 해줄 때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걸 넘어가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말해주면 그 사람이 성공 자리에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의 힘으로 다 붙잡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내가 말씀의 힘을 얻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야, 내가 이번 주 이렇게 강단 말씀 받았는데 이런 힘들 때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었어.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때 아이들에게요,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 나도 위기가 있었는데, 나도 갈등이 있었는데, 나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난 힘을 얻지 못했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설명해야 됩니다.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했죠? 그 머리에 손을 얹고요, 기도했어요. 축복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야, 너는 상사일지라도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그 앞에선 기도 못할지라도 너 혼자서도 그 회사를 놓고 기도할 수 있지 않냐? 너는 그 학교, 그 어려움 당하는 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 않냐? 기도해봐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실 것이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막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은 뭐냐? 내가 먼저 알고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는, 그래서 보여주는 것이 교육입니다. 옛날에는 교육할 때 막 스파르타식으로 주입식이었잖아요. 그죠? 주입식이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명령이 되는 거예요. 해! 하지 마! 이것도 주입식 교육의 폐단이거든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무조건 그건 해! 그건 하지 마! 그건 절대로 안 돼! 이게 주입식 교육에서 나온 거거든. 이거 암송해! 어디까지 암송하고 이거 외우고 그래서 시험 쳐! 주입식이었거든요. 진짜 교육은 뭐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뭐냐?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은 저는 묵상하면서 내 자녀를 살리라, 그 말씀으로 마음에 들리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은 다 살리고, 솔직히 말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만나는 아이들에게는 온갖 사랑과 정성과, 왜? 거기서 월급이 나오니까요. 온 힘을 다해서 다 쏟고, 집에선 지쳐가지고, 집에 있는 자녀들은 막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사역한다고 하면서 온갖 것을 다 쏟고 집에 오면 힘이 다 빠져. 기진맥진. 그 집에서는 아이들을 살리지 못한. 그 제일 피해자가 누구냐? 가족이고 자녀가 된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자녀부터 살려라. 밖에 나가서 사역하고 아이들을 먼저 살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집안에 있는 내 자녀를 살려라. 하나님의 언약이 나의 자녀에게 전달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그게 저는 어린이 주일이라고 봅니다. 가문의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문제와 재앙이 무너지는 날이 어린이 주일이다. 우리 가문의 영원한 복음이 전달되는 날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바른 복음을 받으면 가문에 흐르던 영적 문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가문과 후대에게 전달이 되고 민족이 살아나는, 그래서 세계가 복음화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자녀들이 축복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축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렘넌트 운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 문제가 끝났음을 확신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보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